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기 2564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후지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창하게 등을 단다거나 중이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등을 달고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하는 것보다 경전 한 구절,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이 등을 달아야 하는가, 등불은 왜 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현우경에 이제 보면은 빈녀 난타품 제 2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번역한 본 하나와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빈녀 난타라는 이 두 가지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오늘 공부를 해보겠고, 서로가 이제 또 비교 분석을 해보겠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많이 이제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은 어떠냐면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이 조금 제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고, 문맥이 매끄럽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판은 어떠냐면은 문맥이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제 해놨는데, 이게 많이 각색이 돼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왜 등불을 켜야 하는가, 과연 부처님께서는 왜 이 등불을 밝히라 하는가, 연등을 왜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빈녀 난타품이 이제 연등 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보시냐면은, 이 인터넷판을 이제 먼저 보십시오. 자, 인터넷판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빈녀 난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지요. 네?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장자도 있었고 거사도 있었고, 그죠? 비구, 비구니, 보살, 바라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빈녀는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인 여자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 경전도 제가 말씀드리길, 어느 하나의 스님이 선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스님이 선지식이 아니고, 이 경전 말씀 하나하나가 이 우리들의 선지식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부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정확한 관점으로 그 외부의 작용을 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에 의해서 보냐면, 오용락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내식으로 판단을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녀 난타,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에 가난한 거지 여인 난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 성 안에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북적거리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난타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 안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아자타사투왕이 오늘 밤 부처님을 위하여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자, 난타라는 사람이 있죠. 난타. 난타는 가난한 여인. 그죠? 네. 그리고 아자타사투왕. 이 두 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안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아자타사투왕이 오늘 밤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난타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큰 복을 짓는구나. 부처님은 만나 뵙기도 어렵다는데 그렇게 귀한 분이 오셔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공양을 올릴 것이 없으니 한심하구나. 나도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난타는 길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가까스로 동전 한 입을 얻어 기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찌든 여인은 기름을 사려 하는 것이 의아하게 여긴 기름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난타여, 당신은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가 아니오. 어찌 먹을 것을 사지 않고 기름을 사려고 하시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난타는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과 한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 가난하여 지금껏 아무것도 공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들으니 오늘 저녁 마치 임금님께서 많은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저도 등불을 하나를 밝혀 부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름집 주인은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여 기름을 곱절이라 주었습니다. 난타는 기뻐하며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이 조그만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후세에도 돌을 넣게 된다면 이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으리라. 그날 밤 사바티에는 강한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초저녁에 켜놓았던 등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작은 등불 하나만은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목련존자가 이 등불을 손으로 끄려고 하였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자락으로 끄려고 했지만 역시 꺼지지 않았고, 부채로 끄려 하였으나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손으로 당연히 촛불을 끌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가사자락으로는 더 잘 꺼지겠고, 네. 부채로 끌려고 그러면 더 잘 꺼지겠고요. 네. 그죠? 왜? 바람의 세기가 그만큼 세니까 그러지요. 네. 그러나 끝으로 신통력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그래도 작은 등불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신통력으로 끌려고 했는데 꺼지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그냥 등불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비유입니까? 뭐예요? 촛불인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촛불로 생각하죠. 아, 전기불이니까 안 꺼지는가요? 네. 예? 전기불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죠. 예. LED? 네. 예.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이제 뭐에서 제가 번역한 네. 현우경에서 네. 설명은 이제 그쪽에 가서 이것과 이렇게 맞춰봐가면서 또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읽어만 나가고, 네. 왜냐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난잡하게 막 설명을 해봐야 저기에서 이것과 잘 맞지가 않아요. 네. 스님 향 때문에 그러시고. 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여기는 그냥 읽어만 나가겠고 네. 그 설명은 제가 번역한 현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만두어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착한 여인의 등불이다.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공덕으로 이 여인은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여 이름을 수미등광열애라 하리라. 한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왕은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여러 스님께 큰 보시를 하였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켰다. 나는 이렇게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도 부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고작 작은 등불 한 개를 바친 난타에게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까지 하시는가? 이 말을 들은 신하가 언젠가 부처님께서 들은 본문을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착한 업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생각으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하신 일은 비록 크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한결같이 착하거나 정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착한 일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그 값어치는 그만큼 작아지고 맙니다. 왕은 신하의 이 말을 듣고서 착한 일이 참뜻을 깨닫고 참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되느냐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인터넷판에서 보면은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였더라도 내색하지 말아라. 그죠? 네, 내색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좀 문맥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왕이 등불을 켜려고 네? 연등을 딱 달아놨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이 나 혼자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런 공간에다가 다른 사람이 저희 뭐를 켜줄까요? 안 켜주죠. 안 켜주죠? 못 가죠. 그죠? 네. 여기는 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의아하고 네. 여러 부분들이 이제 의아하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과연 이렇게만 나왔을까 어쩔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낸 것이 현우경의 빈년안타품 현우경 권제3에 있는 빈년안타품 제20이라는 곳에 이제 이 빈년안타라는 이 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 저 내용과는 조금 다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번역해서 이제 우리는 후지사에서 경전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경 권제3 빈년안타품 제20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이때 나라에는 난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하나가 있었으니 빈곤하고 고독하며 구걸하며 스스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나라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부처님과 각각의 성단의 무리를 공양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사유를 하되 나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가난한 처소에 태어나서 비록 봇밭을 만났더라도 자식이 있지 아니함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뜻이. 자, 빈년안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여인이 아니죠. 보살이에요. 보살행을. 보살입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나라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부처님과 승단의 무리들을 공양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사유를 하되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 가난한 초소에 태어나서 비록 복밭을 만났더라도 자식이 있지 아니함이라. 자,
복밭은 어디예요? 복밭. 법화경이요? 그쵸? 법화경이죠. 네. 그죠? 법화경을 만나서 난타는 공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자식이 있지 않대요. 네. 자식이 없는 거는 네. 제자가 없는 거죠. 공부할. 맞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봐야죠. 그러면은 자, 전생에 죄가 많아. 네.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보살이기 때문에 세상 전생에 지은 바의 복덕과 지혜를 내려놓고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예? 네. 공부를 하였으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 제자가 없어요. 흔들리는 괴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끊어버리며 곧 구걸하여 작은 것이라도 바치리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구걸하여 일전을 얻어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는 것에 사용하려 함이라. 기름집 주인이 묻는 말을 하되 일전으로 살 수 있는 기름은 너무 작습니다. 일전이랍니다. 자, 일전. 자, 일전을 구걸해가지고 가난한 여인이 일전을 구걸해가지고 일전으로 네. 기름을 살려야 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연등부처님 처소했을 때 예? 네. 기억나요? 네. 안 나죠? 공부 안 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유동보살 무궁화 동자가 뭐를 해요? 은전 500전으로 꽃을 사려하죠. 네. 전재산이죠. 유동보살의 전재산, 네. 난타의 전재산. 네. 예? 네. 꽃을 사려 하고 기름을 사려 해요. 네. 그죠? 네. 지혜의 꽃이고 네. 지혜의 꽃이 되고 기름은 지혜를 밝히는 기름, 도구가 되죠. 네.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재밌죠? 네. 네? 네. 자, 가서 기름을 사는 것에 사용하려 함이라. 기름집 주인이 묻는 말해야 돼. 일전으로 살 수 있는 기름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사용하시나요? 자, 기름집은 좀 이따 얘기하고 가끔 물었습니다. 난타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하니 기름집 주인이 가련하게 생각하여 기름을 2배로 줍니다. 자, 기름을 2배로 줬답니다. 자, 2배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을 해야 돼요? 2배요? 네. 2배. 주인은?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화경? 신의품에서 네. 자식이 네. 자식이 부처님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거품 먹고 쓰러지잖아요. 자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물 뿌려가지고 보냈다가 네. 난장이 곱치인 사람 2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를 해요? 네 받는 월급의 2배를 준다고 하는데 가서 일을 할래. 그죠? 네. 똥 푸는 일을 시키잖아요. 네. 그죠? 네. 신의품과에서 기름을 따온 것이 되는 거죠. 2배를 준다. 그래요? 법화경에 신의품에서 따온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법화경이고요. 네.
그래서 법화경에서 하나 따고 한 구절 따고 네. 고에서 따고 이 12년법에서 하나 따고 해가지고 하나의 경전 만든다고요. 네.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법화경에 신일품에서 따와가지고 기름을 2배 준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만드는 게. 품삯을 2배로 주겠다. 네. 기름집 주겠다. 주인이 그 누구예요? 법화경 부처님이 부처님이 너한테 그 2배로 품삯 줄게 그 얘기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한테 기름집 주인이 2배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너한테 2배로 줄 테니 가서 네. 등을 갈 거라 가서 공부를 해라. 네. 예.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기름을 넣고 이 기름을 얻기를 마치니 환희하며 나의 등불을 넉넉히 만들어 짊어매고 위 없는 세존을 만날 수 있는 정사의 부처님 앞의 많은 등불 가운데 걸어두고, 자, 하나의 등불을 넉넉히 만들어 짊어맸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유동보살 무구경보동자가 뭐를 해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서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다시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맨 바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수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름에 섰다는 얘기는 네. 부처님께서 저기 뭐를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전혀 다른 뜻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시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옛날 옛적에, 맞아요. 네,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맞아요. 그죠? 그러네요. 왜 힘이 없어요? 네? 왜 힘이 없이 얘기해요? 위 없는 세존을 만날 수 있는 정사에 부처님 앞에 많은 등불 가운데 걸어들고 스스로 세원을 세우되 저는 지금 가난하여 작은 등불로 부처님을 공양하나이다. 이 공덕으로 제가 미래의 세상에서 밝은 지혜를 얻도록 하신다면은 일체의 중생을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없애도록 하겠나이다. 자, 이 공덕으로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네. 제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이 지혜 등불을 작은 등불이나마 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도 미래의 세상에서 밝은 지혜를 얻도록 하신다면은 제가 밝은 지혜를 얻도록 해주신다면은 제가 이 법을 계속 견보타품에서 뭐라 그래요? 이 경전을 누가 받아서 가지고 미래의 세상에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보시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다들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예? 네. 자, 이게 답이잖아요. 지금 제가 미래의 세상에 가가지고 네. 이 법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청하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요. 그죠? 법화경과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네. 네. 미래의 세상에 지혜를 얻도록 하신다면 일체 중생의 더럽고 어두운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생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렇게 중생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서원을 말하기를 마치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기를 마치고 물러감이라. 네. 이에 밤이 되니 모든 등불은 꺼져버렸으나 오직 하나의 등불만이 홀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 칠낫을 물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네? 네. 자, 낮은 뭐일 것 같아요? 네? 비유로 이 낮과 밤을 생각하지 말고 네. 경전의 말씀은 네. 모든 것이 비유와 경전은
경전은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밤은 뭐예요? 밤은? 밤은 네. 오룡나가. 밤이 어떻게 오용나게 돼요? 어두우니까. 예?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그 오용나고 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 너무 협소하지요. 그런 거예요. 네. 낮은 밝고. 낮은 해가 떠서 밝잖아요. 네. 밤은 달이 뜨고 별이 뜨잖아요. 네. 예? 네. 그러나 온 세상을 비출 수는 없어요. 네. 낮은 태양 하나가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법화경의 서품에서 일월등명열애가 나와요. 낮을 비추는. 아, 그죠? 이름이 일월등명열애. 예. 태양과 예? 네. 네. 오직 스님들은 다 일월등명열애. 네. 네. 이름이 같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태양과 달과 예? 네. 달을 밝히는. 네. 그러면 태양은 뭐고 달은 뭘까요? 뭘 상징을 할까요? 그럼 태양은 어? 네? 태양은 법화경? 아니요. 그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네. 밤은 모르겠어요. 아, 항복하는 겁니까? 아, 왜요? 계속 나가야지. 자. 정법이죠. 세상. 왜요? 아니야. 됐어요? 아, 네. 이해가 돼요? 낮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이고, 네. 그러니까 밝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정법과 상법. 그래서 성불수기를 줄 때 정법 몇 년, 상법 몇 년 나오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상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법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난다가 등불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오타각 이 상법이 전해지는 오타각세에 뭐를 하느냐면은 지혜가 난타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한 일 하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아, 눈빛이 달라지네. 참.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목련은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자, 목련존자가 뭐를 해요? 아침에 상법이 다하고 이제 정법이 전해지는 예?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시는 이 세상에서 떠오르는 것을 관찰을 하고 등을 거두어 드리려다가 모든 등을 거둬 드린답니다. 왜 거두어 드려요? 상법인 세상이 없어졌어. 바보 아닙니까? 네. 바보야. 왜 걷어들이냐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걷어들이지. 네? 뭐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때문에? 어때? 네. 태양이 뜨니까 난타가 일을 잘해서. 예? 뭔 일을 잘해서요? 네? 지혜. 난타가 호미질을 잘해요? 국어를 잘해요? 네. 예? 지혜. 자, 저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밤을 비추는 네. 달이 있고 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의 아침에 태양이 딱 뜨게 되면 그 모든 불빛은 싹 사라진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이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지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이죠. 그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왔으니까 작은 별이라든가 네. 다른 불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랄 수가 없죠. 발할 수가 없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거예요, 등불을. 나머지 등불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등을 거두어드리려 하다가 하나의 등불만이 환하게 타고 있으며 기름과 심지가 줄어들지 않았으니 새 연등과 같다고 생각을 하되 낮에는 연등이 필요가 없으니 불을 꺼놓았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켜리라. 자, 등불이 낮에도 환하게 밝히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네. 이 등불 하나가 환하게 밝게 타고 있고 기름도 새 것 같고 심지도 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밤이 오려고 할 때 예? 네. 불을 꺼놨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켜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지금 부처님 법이 밝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 다른 그 타방세계 법은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필요가 없다. 네. 예? 왜? 같은 법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보살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같잖아요. 거두어 들였다가 밤에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때 켜리라. 손을 들어 부채로 끓이라 하나 등불은 새로이 타는 것과 같은 연고로 불꽃이 줄어들어 꺼지지 아니하되 다시 옷과 부채로 끓이야 하나 등불은 밝게 빛나고 꺼지지 아니함이라. 자, 이 지혜의 부처님과 법과 같은 법이니 꺼질 수가 없죠. 한 장 넘어갔는데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 봐요. 아, 그래요? 먼저 넘어가셨네. 네. 부처님께서 목련이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목련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지금 이 등불은 너희 성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너희들이 네 개의 큰 바닷물을 바르게 물댈 수 있게 하고 흐르는 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산바람이 분다 해도 능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맞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타방세계 보살들이 전하는 법과 나의 법이 같으니 너희들의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적이 뭐가 아니다. 그죠? 맞죠? 네. 예, 일맥상통해 가지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랬네요. 제 비유가 이런 것들이 틀린다면은 이게 맞아가질 말아야 돼요. 제가 네. 이게 다 이렇게 저기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아,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해가 안 돼서. 예, 예. 그러니까 착착 맞아가지요. 네. 네. 그러니까 보살들이 전하는 법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륵보살이 오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법을 다시 똑같이 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미륵이 오는 세상 뭐 저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자, 큰 바닷물을 댈 수 있게 하고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함이라. 큰 바닷물을 대는 건 뭐예요?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는 걸 얘기하지요. 그리고 물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물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물은 땅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땅은 네. 오롱락 더러움. 더러운 것에. 네, 물은
상황. 그리고 뭐야? 그리고 불? 물요 물. 물. 물 뭐에 물 비유해요? 법하며. 아이 거짓말 또 하고 있네. 아, 법에 비유한다고 했잖아. 법에. 모든 법. 종교에서 법에 비유한다고 돼 법에. 있어요. 아, 예. 모든 종교에서 땅은 더러움에 비유를 하고요. 예, 법. 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담 얘기도 나오고 창세기 얘기 나오고 법화경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면 한참 떠들었구만. 아이고 참말로 어쨌을까나. 알고 있어요. 아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이 괴로움에서 널리 구제하기 위하여 큰 근본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큰 근본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큰 근본. 네. 여기에서 근본이라. 근본은 법이죠. 근본. 무슨 법이에요? 불법. 법. 파경의 법. 그러니까 발 안옥더라 삼막삼보제가 네. 부처님의 법의 근본을 일으켜 세우는 것, 법신을 일으켜 세웠음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큰 법. 법신을. 법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처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부처님을 그 등불을 넉넉하게 밝혀서 어깨에 짊어맸다고. 네. 네? 네. 그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살이 맞는 거죠. 네. 네? 난타는. 맞네요. 난타는 보살이에요. 네. 중생이 아니에요. 네. 너희들이 범접할 저기 뭐가 안 되고. 네. 난타는 그러니까 대보살이다. 대보살. 대보살이고 거의 부처님과 그 부처님 법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심에 난타라는 여인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를 갖추기를 마치니 이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되 너는 미래에 200아승기급 가운데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등광이며 10호를 구축하리라. 이때 난타는 수기받는 것을 받고 환희하며 부처님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출가할 곳을 구하고 찾으니 부처님께서 곧 허락하시어 비구가 됩니다. 해명 아난과 목련은 그 가난한 여인이 괴로운 액란으로부터 나와 수기를 받고 출가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서 말을 하되 그 난타라는 여인은 전생에 무슨 수행을 하였기에 경전을 허락하실 때에 구걸하면서 스스로 살았나이까. 자, 지금 부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아난이 나타나지요. 네. 네? 네. 해명 아난과 네. 아난과 목련이 나타나요. 네. 아난과 목련이 나타나지요. 여기에서 듣고 있는 게 아난과 목련이잖아요. 목련전자. 네.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자, 아난과 목련이 나왔어요. 금강경에 예? 선현기청분 제2에서 보면은 네. 수보리가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같은 것을 묻는 거예요. 아난과 목련이요. 하나. 예? 네. 보살행에 대해서 묻잖아요. 아난이 이렇게 해서 난타라는 그 빈녀가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해서 그 성불소기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편의 경전이에요? 아니면 대승경전이에요? 소승이에요? 대승이에요? 뭐가요?
이 빈년 안타. 대승. 왜 대승이에요? 네? 대승에 들어왔으면은 네. 이 안한과 목련전자도 성불소기를 받아야죠. 그럼요. 또 헷갈리네. 왜요? 자, 그러니까 예? 뭐예요? 소승이에요? 소승법이잖아요. 왜냐면은 중생을 이 난타라는 사람이 예? 네. 지금 안한과 목련이 뭐를 받느냐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위인전을 본 거예요. 난타라는 위인전이요. 위인전이요? 예? 위인전을 왜 봐요? 애들이 위인전을 왜 읽어요? 위인전이요? 네. 공부하는 뭘 공부하라고요? 역사. 역사? 네. 역사 공부만 있어요? 너도 나중에 커서 네. 이 사람과 같이 훌륭한 일을 해서 네. 세상에 이름을 남겨라.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안한과 목련한테 뭐를 얘기해요? 빈년에는 가난한 여인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나의 법을 성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했으니 너 안하나 목련아 너희들도 이걸 좀 배워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고등학교 그 대학교 가고 그 박사과정 가가지고 위인전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왜 안 읽혀요? 다 알아서. 아니요. 있지 않나? 네 읽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 이제 발 내디딜 사람이고 전공을 공부시키죠. 전공 과목만. 전공에 대한 그렇죠? 이게 가장 주가 되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 이런 사람도 있었대 해가면서 배워야 된다. 너도 선행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한이라 목련전자는 위인전 있는 단계, 그죠? 그러니까 소승이라 보는 게 맞지요. 아, 네. 일맥상통하지요? 아,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경전을 허락하실 때에 구걸을 하면 스스로 그 살아가니까 다시 무슨 인연을 행하였기에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하며 네 가지 무리들이 공행하기 위해서 다투나이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난타를 왜 공양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걸 물어보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가섭 부처님이시라. 자, 가섭불이랍니다. 이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 그 좀 전에 인터넷판에서 본 거는 요 위에까지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요 밑에부터는 이제 그 현우경의 그 빈년 안타품 제20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아야 빈년 안타가 누군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무슨 인연을 행하였기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 출가를 하며 네 가지 무리들이 공양을 하기 위하여 다투나이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가서 부처님이시라. 이때 세상 가운데서 거사 부인이 있어 부처님과 비구승을 찾아와 몸소 청을 하되 부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공양을 받으심으로 이 여인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나이다. 자, 거사의 부인이 있어서 부처님과 비구승을 찾아와 몸소 청을 했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공양을 받으심으로 이 여인은 아라한 도를 얻었나이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때 장자의 부인은 스스로 부자라 하고, 자, 장자의 부인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사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위에 줄에. 네. 그 사이 부인이 스스로 부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면서 업신여기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재력가가 있어요. 네? 네. 재력가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네. 보살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업신여기고 홀대했답니다. 홀대했대요. 불세종께서 먼저 그 청을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며, 부처님께서 이 그 성불수기 주시는 것을 싫어한대요. 예? 보살이 성불수기 받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왜? 나는 돈을 많이 냈는데. 자, 부처님의 자식은 어떻게 자식이라고요? 자식은 네. 보살. 네. 네. 그러니까 보살은 뭐 하는 사람? 선지식. 선지식은 뭐 하는 사람? 경전을 모든 경전을 자유자재로 갖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수지한 사람을 네. 자식이라 하죠. 네.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홀대했답니다. 예? 네. 제자가 예? 아니, 장자의 부인이 장자의 부인이 재력가잖아요. 네. 예? 재력가인 장자의 부인이 이 그 가난한 여인을, 예? 네. 업신 여기고.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은 누구예요? 보살 아니에요. 보살. 대보살들을 지금 세상에 보면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돈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네. 그 스님 막 자꾸 흔들고 막 그러는 게 많잖아요. 예? 아이고, 인상 쓰고 있는 거 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절도 지어주고 뭣도 해주고 그거 다 해줬는데 불세종께서 청을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며 다시 말을 하되, 세종께서는 어찌 저희 공양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찌 저 가난한 사람의 청을 먼저 받으시나이까. 다음 장 넘어갑니다. 현성을 업신여기고 홀대하며 악한 말을 하되 그 500세를 따라오는 가운데서 항상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이다. 저때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께 공양한 것으로 말미암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환희하며 지금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고 출가를 하니 합국을 공경하고 사모하나이다. 이때 모인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다 기뻐서 환희하나이다. 국왕과 신하과 백성이 이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나의 등불을 밝혀 수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공경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아울러 최상의 묘한 옷으로 보시하니 4가지 일이 궁핍하지 않음이라. 합국의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은 남자와 여자는 함께 나아가 모든 향기나는 기름으로 등불을 베푸는 것을 수지하고. 자, 합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그 향기나는 기름으로, 향기나는 기름이 뭐예요? 아로마 향입니까? 네. 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죠. 네. 네. 기름으로 등불을 베푼 것을 수지하고 지혜를 베푼 것을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잘 수지를 하고 나아가 부처님을 공양함이라. 왜?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공양한 거와 같잖아요. 네. 그죠? 왜? 부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것이 바로 공양하는 거예요. 네. 공양이 누가 밥 먹는 게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섞이어 기원에 등불을 충만하게 하고 모든
숲풀 가운데 내 방위를 두루두루 충만하게 하니 오히려 여러 별들이 허공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이하여 이와 같이 하니 7일의 밤을 지남이라. 7일 그러니까 7일 7일 낮 7일 밤 철야기도 많이 하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부처님의 법으로서 두루두루 충만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공 가운데 별들이 예? 네. 작은 부처님의 닮은 상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논리가 깨지고 사라짐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7일 밤 7일 낮을 지남이라. 이때 아난이 편안해져서 환희하며 열애의 덕이 있는 행을 감탄하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리되 자세히 살필 수가 없나이다 세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죠? 네. 네. 과거의 세상에서 무슨 선근으로 이 다함이 없는 등불을 바치는 과보를 얻었나이까. 자, 과거의 세상에서 어떤 선근을 쌓았길래 이렇게 부처님께 등불을 바치는 이런 큰 선업을 쌓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오래고 먼 아승기 91급의 과거로 가면 연부제에는 큰 나라의 왕이 있으니 이름이 파세기이며 세계는 84,000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주인이 됨이라. 자, 연부제의 큰 나라의 왕이 있고 파세기라는 이름이 있고 세계는 84,000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주인이 됨이라. 자, 왕이 84,000의 작은 나라의 주인이 된답니다. 84,000은 우리가 뭐를 이야기를 해요? 84,000. 84,000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법문을 84,000의 법문을 얘기하잖아요. 네. 84,000. 법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히 이야기하길요. 그죠? 네. 자, 84,000의 작은 나라의 주인이라. 84,000의 작은 나라의 주인이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죠? 네. 왕의 큰 부인에게서 태자가 태어나니 몸은 순금의 색이며 32상과 80종호이며 마땅히 정수리 위에 자연히 보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호가 밝게 빛나며 사람의 눈에도 밝게 빛을 내미라. 곧 관상가를 불러 상호에 대한 길흉을 점을 치게 하여 인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함이라. 관상가가 그 묘하고 특이한 형상을 살펴보고 손을 받들어 말을 하되 거룩하고 거룩하옵니다. 지금의 태자는 지금 세간의 천상계와 인간계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만약에 집에 있게 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다시 출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부처가 되겠나이다. 관상가가 왕을 아뢰어 말을 하되 태자가 태어날 때 기이한 일이 있지 않았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말을 하되 머리의 정수리에서 밝은 보배가 자연히 솟아나왔느니라. 곧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나아가 육계를 보고 글을 지어 말을 하니 점점 자라 출가하게 되면 부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겠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요? 네. 정수리에서 태자를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네. 세상에 그 지혜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고 천상계와 인간계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저는 이거 읽었을 네? 때 네. 부처님
태자 태자랑 비슷하다고 읽었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에 비슷한 게 아니라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 모든 부처님이 태어날 땐 똑같아요. 이렇게요. 네. 네. 예? 네. 똑같은 일이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예? 네. 여기 파색이라는 이름이 그 왕이 살고 있는 여기에 태자가 태어났어도 예? 모든 부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탄생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뭐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날 때 다르고, 예? 그 연동 부처님 태어날 때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 예. 모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 같다.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왜요? 왜냐고요? 예. 아, 제가 물으니까 다시 물으면 깝깝하지. 왜냐고요?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거니까. 왜 환생? 네? 환생? 환생이에요? 소설을 써요. 조금 더 써봐요, 그럼. 예? 좀 더 써봐요. 시간도 많겠다. 예? 아니 안 쓸래요. 모든 부처님의 법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맞다. 왜 자꾸 잊어먹지? 그죠? 아, 예. 예. 네. 법이 같은데 네. 같이 똑같이 태어날 수밖에 없죠. 네. 예? 네. 똑같은 일로 송불주기를 받고, 네. 예? 네. 복제. 복제인가? 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탄생이 같은 것은 예? 모든 부처님의 법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법을 전하러 오시기 때문에 같다. 모든 부처님의 네. 그 법이 그 탄생이 동일한 것은 부처님의 법이 같기 때문에 지혜로서 태어나잖아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혜로서 태어났고, 네. 예? 네. 연등 부처님도 지혜로서 태어났고, 네. 예? 네. 모든 부처님께서는 수십억 겁을 부처님의 법을 다시 만나서 공부를 해서 다시 지혜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왜? 오직 원하는 게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중생을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까? 오직 그것만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그 목적이에요. 다른 것 같은데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 보면 네, 같은 내용과 같은 말과 네. 다 같다. 그래서 제가 기본이 네. 이거라고 했잖아요. 네. 만다라. 만다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이것도 그러네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벗어난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공부해본 말은 그렇습니다. 네. 승단의 무리들. 네? 승단의 무리들. 승단의 무리들이 뭐요? 네, 아버지와 네. 부처님과 네. 승단의 무리들을 네. 초청하여 3달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네. 이때 뭐예요?
아라밀라라는 비구가 있었으니 네. 3달을 지켜보는 가운데 매일 같이 보시하기 위에 성에 들어가서 등불을 만들어 모든 장자, 거사, 백성에게 예를 갖추며 차조기 기름을 찾고 심지를 찾아 등불을 구하여 갖춤이라. 자, 여기에 이제 아리밀라 자, 아리밀라라는 비구가 있죠. 자, 아리밀라라는 비구가 차조기 기름을 찾아 심지를 찾아 네. 등불을 구하여 갖춤이라. 이때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모니이며 높은 누각에 올라 이 비구가 매일 성에 들어와 경전을 만들기를 바라며 공손하고 공경한 마음을 내니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하되 존자께서는 항상 괴로움에 대하여 근심하시고 무엇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나이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비구가 답하여 말을 하되 저는 지금 3달 동안 부처님과 더불어 성단과 함께 단오리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성에 들어와 모든 현자들에게 이해를 갖추고 차조기로 짠 기름을 찾고 구하여 등불의 심지를 갖추어 돌아와 명하심을 갚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차례로 구걸을 했답니다. 현자들에게.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동안 배운 거에서 이걸 보면은 생각이 안 나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고? 네, 어디로? 법화경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왜요? 외우는 1번 담요가 외우랍니다. 뭔데요? 아리밀라 비구가 네. 석 달 동안에 네. 계속 성에 들어와서 구걸을 했답니다. 현자들에게 가가지고 차조기 기름을 구하고 심지를 구했답니다. 네? 네. 그걸 뭐 한 거예요? 기름을 구한 거는 법을. 제 물어본 그게 아니에요. 자, 금강경에 네? 네. 금강경에 네. 사회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1500인인가요? 어쨌든 사회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1200명의 제자들과 같이 네. 비구들과 같이 함께 계실 때에 부처님께서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바리떼와 가서 바리떼를 가지고 뭐를 해요?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구걸을 하실 때에 네. 하시고 뭐를 해요? 근본의 처소에 돌아와서 네. 밥을 다 먹기를 마치고 네. 바리떼를 깨끗이 씻고 네. 자리를 펴고 앉으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네. 달라요, 같아요? 이거랑요? 네, 전혀 생각이 안 되죠? 사조기 기름 같이 가네. 네? 저 전장부터 읽어봐봐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다시요? 네, 전장 어디서부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때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모니이며 높은 누각에 올라 이 비구가 매일 성에 들어와서 경전을 만들기를 바라며, 자, 경전 만들기를 바란답니다. 경전. 네. 네? 네. 경전 만들기를 바라며 공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니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하되 존자께서는 항상 괴로움에 대하여 근심하고 무엇을 경영하고 다니십니까? 비구가 답하여 말을 하되 저는 지금 3달 동안 부처님과 더불어 승단의 단월에 등을 만들기 위하여 성에 들어왔다 가잖아요. 네. 사위국에 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예.
사유국, 그러니까 어디 화엄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차례로 이렇게 둘러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전을 만드는 일이니까. 이해가 돼요? 네. 예? 네. 현자들에게 예를 갖추고 차조기로 짠 기름을 찾고 구하여 불의 심지를 갖추어 돌아와 명하심을 갚았나이다. 자, 현자들이 누구예요? 현자. 현자. 그런 게 현자. 예? 보살들? 현자들은 네. 그 53 선지시간이에요. 네, 53. 선지시. 선지시. 선지시간한테 이 차족의 기름을 얻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근데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예.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 몰랐죠? 예. 예? 근데 부처님과 똑같잖아요. 같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은 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부처님 법에 안옥따라 삼막삼보지의 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난과 목련이 뭐를 물어봤어요? 왜 이 가난한 여인이 등불 하나를 밝혔는데, 예?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아리밀라 비구가 뭐를 해요? 3달 동안 그 부처님과 성단과 함께 단호를 밝히기 위해서, 예? 높은 단을 밝히기 위해서. 이 단이 뭐예요? 예? 단이 이거잖아요. 만다라. 예? 이게 단이에요. 자, 단.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피면은 법궤도가 되고, 예? 입체적으로 쌓으면 탑이 되고, 변화시키면 만다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면 연화대가 되고, 대가 된다니까요? 맞지요? 네. 예. 이해가 돼요? 진짜로? 네? 진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요? 예. 네. 네. 자, 현자들에게 예를 갖추고, 예를 갖췄으니까 뭐예요? 현자들한테 다 배운 거지. 53선지식한테 다 자기가 해야 될 걸 배우고 심지를 갖추어 나를 밝힐 수 있는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서 돌아와 명하심을 갚았나이다. 명하심이 뭐예요? 가서 중생고지하는 게 명하심이 아니에요. 심지는 예. 불법의 심. 예. 왕의 딸은 환희하며 손을 잡고 성인의 친구가 되어 말을 하되, 자, 이제 성인이 됐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가서 거랭을 하라. 나는 마땅히 너에게 등불을 만드는 것을 갖추어 주리라. 비구가 돌아간 뒤에 항상 차족의 기름과 심지를 보내어 주고 정사에 예배하게 함이라. 자, 정사에 예배를 하게 함이라. 성인의 친구가 된 비구는 매일 경전을 만들어서, 경전을 만들었다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 경전을 설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죠? 네. 경전을 만들어 연등에 공양하고, 자, 사람들이 지혜불을 킬 수 있도록 공양을 하고 가르쳐주고, 일으킨 뜻에 근본을 담아 널리 구제하고 정성을 들여 저술함이라. 널리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정성 들여 그 경전을 씁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서 아생기겁을 지나고 성불을 하리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정광이라 하며 10호를 구척하리라. 자, 정광 부처님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불하는 단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화엄화엄 방등 반야를 잘 이해하고 법화경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혜 등불을 밝힌 다음에, 그죠?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과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진실한 뜻이 담긴 것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쓱 읽으면은 수박 겉핥기, 옛날 옛적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거를 전부 다 그 알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가서 이 법을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가? 이런 것을 방법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비유로 해석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죠? 제가 이거 읽을 때는 그냥 네. 비난 안타였는데. 네. 빈년 안타가 빈년 안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빈년 안타가 선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는 어떻게 자 아라나 목련아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전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과 그쵸? 부살님들은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네. 하나를 가지고 중생 구제를 그쵸? 가지고 네. 법을 설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뗏목이라고 하는데 네. 뗏목이 아니라 바닷속에 잠겨있는 큰 배가 배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잠겨있는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큰 배가 지금 그죠? 바닷속에 잠겨있는 커다란 배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CG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자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되 그 밑에죠. 왕의 딸 모니는 성인의 친구가 된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근본을 스스로 생각하여 말을 하되 부처님의 등불을 켜는 물건은 모두 내가 소유한 것인데 비구가 경전을 만들어 수기를 얻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홀로 수기받지 못함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치고 부처님 저수에 이르러 생각한 말을 함이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모니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는 미래의 세상 이 아승기 91겁을 지나서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서가모니라 이름하며 10호를 구족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를 했어요? 전에는 이 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양을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옛말에 제가 그 무서운 얘기 하나 했죠. 그 보살님을 만났을 때 그 저기에서 보살님 카페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예? 전혀 모르죠? 안 알고 싶어요. 아니요. 같은 컵에 예? 네. 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독사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은 독을 생산하고 네.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은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네. 우유. 네. 예? 독.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이것은 공약물이고 보시물. 이것이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아서 공부해서 경전을 잘 지어가지고 그 부처님께 공양한 이 비구한테 뭐를 했어요? 모든 기름과 차족의 기름과 심지를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를 해요?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일으키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해요? 이 공양물을 준 사람한테도 성불주기를 주시잖아요. 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받아먹고서 혼자만 알았을까요? 이 사람한테도 가르쳐주죠. 네. 이게 의무죠. 네. 의무예요. 네. 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이게요. 네. 이거를 안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빨리 좀 해야지.
엄청 좋아해요. 빨리 지워야 된다니까. 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때 왕의 딸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환희하는 가운데 남자로 변화하여 부처님의 넉넉하심에 정성 들여 절을 하고 사문이 되기를 구함이라. 자, 남자로 변했답니다. 여자가 남자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제바달작품에 용녀가 네. 용궁에 가서 뭐를 하죠? 보배의 구슬을 가지고 오지요. 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네. 남자. 서리불이 그러죠. 네.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해요? 남자 보살로 변신해서 변장하잖아요. 네, 변신해서 네. 그렇죠. 네. 보여주시죠. 네. 그 얘기가 생각나지요. 네. 네. 남자로서 변화하여 네. 부처님의 넉넉하심에 정성을 들여 절을 하고 네. 사문이 되기를 구함이라. 부처님께서 곧 들으시고 용맹하게 정진하고 부지런히 수행함을 쉬지 마라. 자, 너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공부해서 수행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이때 비구 아리밀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과거에 정광 부처님이고 이때 왕의 딸인 모니는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이는 바로 나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니라. 옛적에 태양과 같은 등불을 보시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셀 수 없는 겁을 따라오는 가운데 천상과 세간의 복을 자연히 받고 신체가 빼어나게 뛰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지금의 부처를 이루어 모든 등불을 받아 갚는 연고인이라. 이때 모든 대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처음의 과를 얻음이 있는 사람은 4가지 과를 얻고 혹은 연각의 선건을 따르는 사람도 있으며 위없는 참되고 바른 도의 뜻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음이라. 해명안한과 그리고 모든 모임은 다 함께 정수리이고 환희하며 받드는 행을 함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녀 난타가 가난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수리에 네. 있는 뭐예요? 정수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정수리에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보배니까. 보배니까. 법화경이에요? 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모든 정수리라고 네. 나오는 거는 네. 그렇게 정수리는 부처님의 육계. 그러니까 상투 속에 있는 보배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법화경에서도. 네. 예? 네. 그거예요. 그 보배를 받아서 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 네, 이해했음. 머릿속에 네. 다 들어갔다는 네.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현우경 이렇게 해서 빈녀 난타를 공부해 보니까 완전히 인터넷 방학과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른 빈혈 이제 난타가 이렇게 네. 선지식이 될 줄 몰랐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경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이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기억 속에 12인연법에서 오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글쎄요, 이거 그냥 이는 거하고 예. 스님이 이거 풀어주시니까 예.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아이고.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네. 특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